9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꼭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새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하시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순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이루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재건의 차원에서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구속의 역사를 위한 촉매제로 사용하셨고 그 결과 더욱 큰 헌신을 하는 이들이 나타나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살기로 지원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1차 귀한 자들에 의해 재건되었으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7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백성은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의 다른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순번을 정해 성전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또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거주자들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유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지도자들부터 예루살렘에 이주하기로 자원했고 일반 백성 중에서도 제비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구의 11조를 예루살렘을 위해 바친 셈입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백성은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주지 이동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고 이주에 와서 수십 년간 살았던 곳을 또 다시 떠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했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로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그의 족보가 먼저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지도자들의 명단과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영웅적인 기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일 뿐 이제 겨우 성벽이 재건되었으므로 이제까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폐허나 다름없는 언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결단한 일은 이전에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일만큼이나 큰 믿음이 필요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중에 베레스 족속에 속한 468명을 용사라 부르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 자손 중 살루가 이끄는 928명의 족보 역시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예루살렘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음을 나타냈고 그 중에서 그 성읍을 다스릴 자가 나왔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헌신하는 이들에 의해 그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교자와 헌신자들의 은혜를 잊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가족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듯이 성전 제사와 백성의 신앙이 재건되는 과정을 보면서 크고 작은 헌신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를 통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공동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